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그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가 누굽니까? 지금 자신이 만나고 있는 이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당연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직책을 내려놓고 고난이 기다리는 광야로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드디어 자신이 그토록 증거하던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된 것이지요. 그 순간에 그의 첫 마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튿날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거니시는 예수님을 또 한 번 만나 뵙게 됩니다. 두 번째 만남이지요. 그때도 역시 이 세례 요한은 감정에 복받쳐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옆에 듣고 있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 따르는 이 두 제자를 보고 말씀하시지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에 답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거처를 두고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답하시지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씀에 그들이 가서 보고 그날 함께 예수님과 거했다고 했습니다. 39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전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심을 열렬히 기대하던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시몬이 예수님께 나아가지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렇게 열렬히 기대하던 구원자가 오셨다고 하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시몬을 보고 말씀하시지요. 시몬아, 이제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외친 말입니다.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이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내가 외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보십시오. 그러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두 번째 만남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반복하지요.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 외침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외침은, 이 고백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니라 하고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그 고백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외친 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은 우리 죄악을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십니다. 이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외침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러니 이 외침은, 이 고백은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네?
세례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지금까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며 주님 오심의 길을 예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은 비단 세례 요한에게만 주어진 사명은 아니었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12 제자에게도, 스데반과 사도 바울에게도,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 모두는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니고니온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한쪽에서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는가 하면, 또 반대로 한쪽에서는 악감을 품은 자들이, 악한 감정을 품은 자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그 무리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하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니까요, 둘로 나누어지네요.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판결에 올라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하는 무리들로 나누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추수 때에 보면 다 알곡은 아니잖아요.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있듯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악한 감정을 가진 자들의 선동을 당한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두 사도는 급히 몸을 피해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들이 몸을 피신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피신해서도요, 여전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접한 이 악한 감정을 가진 무리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무리를 선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결국 돌로 쳐버립니다. 얼마나 두들겨 팼든지 죽은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 밖으로 바울을 던져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깨어났지요. 이렇게 보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근심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는 제자들,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겠지요. 스승을 향한 걱정, 죽지 말아야 되는데, 깨어나셔야 되는데 하는 마음, 또 하나는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우리 스승 바울처럼 돌에 맞아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건 아니야. 두 마음이 공존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깨어난 후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지요.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이를 통해서 주어지는 상급은 영원한 것이란다. 그리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뒷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여전히 변함없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12제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은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이 사명은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구원의 사역은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들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서명교회도 창립부터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매해 국내와 해외를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것이 거룩한 제단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감당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중단이 되었는데 이제 감사하게 올해부터 다시 또 우리가 선교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8월에 또 우리 단기 선교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중순에 약속했던 대로 남녀 선교 회장단들이 또 선교지를 방문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교회에 주어진 의무라고 믿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에서도요 분명히 드러나 있지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들을 향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증인 되어 달라는 분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쳤던 이 고백은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해 증언해야 할 외침이고 사명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상속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 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증인들을 향해서 예비하신 또 하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에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입니다. 이 은혜까지 놓치지 말고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의 주인공이 되어 하늘의 별처럼 빛을 발하는, 그리고 언젠가 내 인생을 결산하고 주 앞에 서는 그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상급의 주인공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